이사야서는 전체 세상의 심판과 심판받는 세상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큰 두 가지 주제예요.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사야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5장은 이사야서의 서론이면서 개요예요. 또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죠. 7장부터 9장까지 이제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집중해서 알려줘요. 물론 이제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 주 내용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데 1장부터 5장은 이사야서 서론이면서 개요이고 또는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요약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5장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훑어볼 수 있겠죠. 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제 읽고 경험하게 되겠죠.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음성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서 1장이 들려주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2장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와 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1절부터 4절까지 들려주고 있죠. 오늘 저는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간이 다 안 돼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보냐면 전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포로 가는 것까지 봐요.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그 심판받은 이 유대 백성들이 회복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좀 더 멀리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날이죠. 우리는 지금 초림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초림하셔서 회복해 가는 것, 세상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회복하는 세상까지 같이 봐요. 이 회복의 그 어떤 3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린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4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약 74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로 보면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로 본다면요. 자, 1절부터 4절 내용,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살펴보는데 2절의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 종말이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모든 열방 위에서 굳게 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여호와의 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굳건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지죠.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까지 보거든요. 근데 왜 굳게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이 세상 가운데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때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막 그 저기 성전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죠? 그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막 상황인데, 그럼 우리 거기 가서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회복인가요? 이런 그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 무형의 성전이에요. 전에는 유형 건물의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무형의 건물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를 예배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의 시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부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죄의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을 때 이제 어때요?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나 안 도래했나요? 도래했죠. 도래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죠.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무너졌나요?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굳게 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은요, 무너진다 안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오늘 근데 2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모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은 어느 곳에나 세워지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복음 들고 나간 사람들이 복음화로 초대되면 어때요? 그곳에서 예수 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잖아요. 만방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 그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다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래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너무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어디에 가서든 거기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거기서도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3절에 보니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열방이요. 하나님의 전, 그죠? 하나님의 산,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방이 그리로 모인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예배하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이게 마음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막 억지로 막 교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요.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즐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향해 활짝 구원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다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참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 라는 어떤 수많은 가르침들, 깨달음들.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듣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이해하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대로 살게 해주셔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적인 시온, 영적인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흘러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치료를 받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4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셔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쟁기에 매달아는 농기구죠. 그러니까 칼을 뭐냐면 농기구 같은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농사 짓는 수단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생계를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는 그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보습을 만들었고 낫을 만들었는데 그걸 뭘로 하냐고요. 근원적인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그래서 죄를 정복하셨죠. 죽음을 정복하셨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수치심,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졌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그죠?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전에 전쟁을 많이 치러요. 전에는 여러분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승리합니까? 못 승리합니까?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붙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승리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거예요. 요동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일어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740년 후의 세상을 내다보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죄에 빠진 5절 이후부터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죄로부터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적용되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평화, 샬롬의 은혜를 오늘도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